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보라비전 교회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 귀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계속 또 우리 구경모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여러 성도들이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여러 부교육자분들 또 성도들 얼마나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는지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고 국제 정세가 매우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안식월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복잡하고 산만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엊그제는 우리 금요일부터죠. 엊그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총신대학에서 양지 캠퍼스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제가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1박 2일이었는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전임 교직원 훈련 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총신대학의 처음에 교수님이 되신 분들을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잘 교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당동에 대학부에 오신 교수님들 12분들을 모시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양지에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했던 것입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대학부 소속 교수로 계시다 보니까 늘 사당동 캠퍼스만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지 캠퍼스를 생전 처음 와보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총신대학에 이렇게 2개 캠퍼스가 같이 있고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산 이런 도서들을 구비하고 있으면서 이런 개혁주의의 그 센터로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실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총신대 교수로서의 아주 깊은 소명감을 더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졌냐 하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묻혀주고 덮여두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보라비전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덮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우리 교수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바로 나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보라비전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여행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얼굴을 보실까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네, 다들 잘생기셨네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잘생기셨나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 그때에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던 그런 디아스포라, 즉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다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로마가 고향인 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은 로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저기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에 이제 그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그런 복음의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속량을 받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값없이 은혜를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11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6장에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상황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유대인은 아무리 로마가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도대체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니들끼리는 잘 믿어라.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었죠. 로마의 신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해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유대인의 한 분파인 줄 알고 자유를 좀 주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교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런 복음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네. 상당히 어떤 요즘 말하면 아주 예의주시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고 유대인들조차도 너는 우리들이 아니네 그러면서 박해를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박해받는 거 보셨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양쪽에 지금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양쪽에 끼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지금 박해를 받아가는 그 상황,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차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점차 올라가서 이 거의 모든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부터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그리스까지 모든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마케도니아 북쪽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코소보 사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동유럽에서 바로 코소보 지역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바로 이런 지역, 그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동쪽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자연스럽게도 바울은 눈을 이제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쪽을 보니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5장 22절입니다.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16장을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곳에 몇 번을 가고 싶었다. 1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은 뭐냐 하면 바울이 스페인 서머나라고,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세요. 15장에 몇 절이죠? 5절에 15장에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제 동쪽은 다 일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지금 바울은 그리스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동쪽은 다 끝났고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스에서 볼 때 로마는 서쪽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를 찍고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쪽, 지중해 서쪽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 바울은 약 50세 전후였는데 바울의 평생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계획이에요. 자신의 평생의 복음 전도 사역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접었던 그 예루살렘 이 동쪽 지역에 큰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기근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것을, 그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의 최대 계획은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를 통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계획을 마쳤던,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돌아볼 일조차 없는, 다 끝난 예루살렘 지역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근이 들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고 계획과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서 그 어떤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양심을 자꾸 붙잡습니다. 너 그래서 되겠니?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꼈던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하나 계획 이루어보고 너 하나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식구들을 다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갈 수 있겠니?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 안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역사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에 큰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 내면에서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저 청년부 회장으로 고등부 성가 지휘자이자 고등부 교사로 그리고 주말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거의 교육 전도사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청년부로서 청년부 회장과 교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희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대학을 가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지? 다른 친구들 보면 주말 되면은 멋있게 신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주말만 되면 교회에 탁 틀어박혀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꿈틀꿈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만 가면 인정받는 청년회장, 존경받는 고등부 교사, 학교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이거 억울하게 사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막 갈팡질팡. 제 안에 두 자아가 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은혜는커녕 이율배반적인 저의 모습 때문에 저 자신이 저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열고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것조차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성경을 폈습니다. 그날 매일 성경 큐티를 하던 중에 그날의 본문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임할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딱 그 두 말씀 34절과 38절의 말씀이 제 양심과 제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었던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정말 정직하게 짊어졌는가?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늘 그 경계선을 걸었던 나는 아니었는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정말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에게 늘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조용히 지낸 나는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들이 저를 끝없이 찾아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성경을 몰래 읽고 있던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 도서관 로비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계획을 들먹이면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얘기를 하냐고, 왜 예루살렘이 자꾸 나를 붙잡고 있냐고, 나는 스페인 갈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살짝 내려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보라비전 교회의 성도인 것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은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는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오히려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직접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지금 스페인을 향해서, 로마를 찍고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끝없이 시도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힌 길이에요. 누가 봐도 정당한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작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막힌 길과 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계획하는 길을 하나님은 막으셨는데 정작 바울이 간 길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그곳, 바로 그리스죠. 고린도와 아가야, 이 지역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고난당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구제 선교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바울 스스로 배를 타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즉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조차도 그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들, 즉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들이 찾아올 때 도망을 갈 정도예요. 갈라디아 2장에서 보면 그 정도로 이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무시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주 굉장히 모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무시당하고 그 정말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평소에 자기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기독교인 취급도 안 하던 그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계획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들, 정말 누가 봐도 정당하고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쪽 다 끝내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막고 계세요. 그럴 때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조금 더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누가 봐도 스페인을 가야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직 더 감당할 그러한 헌신, 감당할 그러한 십자가가 내 근처에 어디에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혹시 내 남편은 아닐까? 그것이 내 자녀들은 아닐까? 우리 교회의 우리 부서는 아닐까? 어쩌면 북한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 내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 내가 도저히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가슴이 쓰린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없고, 더 용납할 수 없고, 더 인정할 수 없고, 더 축복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상황과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으로 사랑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막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다. 내 뜻은 내 뜻과 다르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자신이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계획인 스페인 방문을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 왜 포기했을까?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데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여기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의 인생 최종적인 계획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그러니까 15장 21절에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로마서 15장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어느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3장의 서론 부분을 도입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가고 싶은 그 계획을 미뤄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때까지는 아직도 이 스페인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죄인의 몸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로마를 가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최절정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안인섭의 허물,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바로 내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 깊이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세웠던 그럴듯한 계획,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가르치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 가난한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갈 동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뒤를 쫓아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고부 간에 맺혔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성도들 간의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 주의 몸된 우리 보라비전 교회를 지구상의 최고의 교회로 믿고 따르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고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모멸을 대신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끌어 주시는 그 길,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의 부서들이 다시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사랑으로 우뚝 서서 점차 어두워지고 혼란해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높이 멀리 전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